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거나 돌보았던 여러 교회들을 보면 그 모습들이 참 다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보는 에베소 교회 등 그 지리적 특성, 모여있는 사람들, 또 이를 담당하고 목회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 모든 특징들, 신학들이 어우러져서 각기 참 특색이 있는 교회들로 세워져 감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실 수 있는 이 지역의 교회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수완이와 슈어일과 비포드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교회들 중 단 하나도 똑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개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개성을 뒤로 한 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교회들의 웹사이트들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교회들마다 자기네들의 목회 철학을 이제 웹사이트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다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 안에도 공통적으로 녹아있는 것이 있고 아마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 보는 것과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제가 3장 2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는 모든 교회가 다 바라는 내용이겠죠. 모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어느 교회든지 이것을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때,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작은 모임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을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꿈이 바로 예배소서, 모든 교회의 꿈이 예배소서 3장 21절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배단위도 이러한 교회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우리가 석회를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우리가 제자 양육 모임을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능력대로 능히 하실 이에게,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받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기대하는 일입니다. 수없이 많은 찬양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에서도 그런 가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있고 그 구절들을 바탕으로 수많은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모든 교회의 모든 장소에서 구석구석마다 다 발산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볼 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마음과 생각에 깊이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이 드러나는 믿음과 기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심 또한 단 한순간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무에서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전 세계를 물로 덮어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셨던 능력, 해와 달을 멈추셨던 능력, 그 능력이 어찌 과거에만 머무르는 능력이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분명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과 기대라는 측면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대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양보다 믿음의 질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상징하는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그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100% 집중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양보다 질인 것이죠. 우리 안에는 분명 믿음이 이렇게 수박만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렇게 안 보일 만한 미랄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텐데 어떠한 규모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런 믿음이라도 그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모여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배단에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의심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였느니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 얻는 믿음, 큰 믿음, 깊은 믿음을 자랑하여도 만약 그 안에 의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결코 질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퀄리티가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시간에 렌즈로 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는 시간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한 곳에 잘 모으면 종이의 초점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심이란 마치 그 렌즈가 뿌연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투명하게 100% 한 곳에 모을 수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우리의 믿음에 잔기스가 나있고 스크래치가 나있고 렌즈 겉표면이 뿌옇고 혼탁해서 빛을 산란시켜버리면 모이려고 해도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심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믿음은 질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으로 승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더 넘치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넘치도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인간의 모든 측정 단위를 넘어선 초월적인 능력을 의미할 때 쓰는 단위입니다. 초월적인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구했을 때 한 110 정도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 더 넘치도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범주를 아득히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만큼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가이드를 제공해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이드라인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 삶에 제가 판단했을 때 제 계획상 이만큼 필요한 요거 채워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그만큼만 일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넘치도록, 우리의 분에 넘치도록,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목회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까지 이 정도의 성도가 모이길 원합니다. 몇 날 며칠까지 이 정도의 부흥을 원하길 원합니다.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요만큼 원합니다. 마치 계단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컵은 정확히 파운드짜리 컵입니다. 가득 채워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건 나이아가라 폭포이거나 한강과 같은 양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아침마다 한 녀석은 우유만 마시고요, 다른 한 녀석은 오렌지 주스만 마십니다. 그래서 이게 냉장고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컵이 생각보다 가볍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컵에다가 그것들을 이렇게 들고 이제 따라나갈 때 컵이 자칫 쓰러지거나 그 식탁 위에서 미끄러워서 이렇게 딱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어릴 때 그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물병이 무거우니까, 주스병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손을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컵에 담을 때 막 저희가 불안한 거죠.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대신 담아줄게. 이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물이 가득 담긴 드럼통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무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럼통을 힘껏 들어서 요만한 에스프레소 잔에다가 물을 한 컵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무거워서 막 휘청휘청 내다가 다 쏟아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쏟아부을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 요만한 에스프레소 잔 딱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요만한 에스프레소. 하나님이 이만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저희는 하나님 요만큼 필요하다면 요만큼 채워주세요 라고 딱 갖다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아들 같지 않으시고 저희 같지 않으셔서 그걸 쏟지 않으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 마음속으로는 나는 이만큼 준비했는데 너희는 고작 요만큼 받으려고 하냐, 나는 항상 넘치도록 너희에게 부어주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이 정도의 작은 잔만을 갖고 오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철철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컵보다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비즈니스를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이 교회를 채우고 싶어 하시고 온 열반을 그분의 능력으로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나온 것처럼 비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이즈에 비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이즈는 우리가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큰데 왜 우리의 믿음은 요만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의 사이즈에 발맞춰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른 데에 표시해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대로 분에 넘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분의 능력대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낼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비례하는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무엇으로 비견하겠습니까? 우리의 재산으로 비견할까요? 우리가 가진 땅의 넓이로 비견할까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께 비견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데, 그나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제가 에모리 신학교에서 선교와 성령사역에 대해서 수업을 들을 때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나갈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배웠는데, 바로 그것은 차가움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교수님께서 여러 선교지 및 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예배 현장의 모습을 담는 영상 하나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상 속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미국의 어느 한 교회를 이제 비춰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제 눈에 들어온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미국 교회의 그 성도님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는데 거듭된 수술 이후에도 물리적인 능력은 돌아왔는데 신경이 돌아오지 않아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뼈 맞이는 다 맞춰줬고 연구도 다 재생됐고 다 이제 좋은데 신경이 돌아오지 않아서 다리를 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성도님을 교인들 한가운데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영상 속에서 정말 뜨겁게 부르셨고 어떤 분을 손을 얹고 기도했고 어떤 분은 가족이셨는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지났을까요? 다리를 절던 그 성도님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 비명은 고통과 놀라움이 뒤섞인 비명이었는데 이렇게 소리치는 누가 내 다리를 붙잡고 쥐어 비트는 것 같아요. 누가 제 다리를 강하게 움켜쥐고 비트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속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다리를 다쳤던 그 성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서 교회를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뛰셨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울기 시작했고 또 일부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모두 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뭐 어디 3세계나 뭐 성령운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어느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 수업에 참여하고 이 영상을 보면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은 제 주위에 앉아 있었던 다른 신학생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 감격이 없었어요. 반응을 기대하셨던 교수님이 무한해지실 정도로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차가운 침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 그 예배 현장에서 넘치는 역사하심으로 한 성도를 구원해 주셨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감격에 차올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와는 너무 대조되게도 이 불 꺼진 교실에 스크린만 환하게 비춰지고 있었던 그 불 꺼진 교실에 제 동료 신학생들은 냉담하게 이를 데 없이 팔을 이렇게 팔짱을 낀 채 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마치 영화같이 남아있어요. 제가 화면을 보고 돌아서서 제 친구들의 모습 딱 보는데 차가움만 가득한 그 스크린을 보고 있었던 소위 신학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2절이 우리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하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에게 말을 해라. 나에게 구해라. 응답하실 준비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넘치게 부어주실 준비를 하나님께서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내게 구해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평생 듣기에도 간절한데 아하스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차가움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신학생들의 모습과 이 아하스의 모습이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례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경험하고자, 그래서 그분의 크신 능력에 맞춰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조금이라도 키워보고자 하는 신앙인들의 처절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맞춰 내 믿음을 한 뼘이라도 늘려보고자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감히 가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가정해보십시오. 베다니야, 너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나에게 구해라.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이만한 바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쏟아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 에베소서 3장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하나님의 크심이 영광으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지고 영원무궁해지는 것, 그것이 이 비례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랑이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맞춰 믿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 우리의 믿음을 키워달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그 능력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맞춰 함께 믿음의 쌀들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례하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 베라니 교회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 원하십니다. 그 능력을 베푸실 때, 그 능력의 팔을 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어떤 그릇보다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베라니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